주님 걸어가신 알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절로 고백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네, 우리 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강주 땅의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취를 밟게.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번 주에 제가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 이번 달부터 모든 그 유튜브에 광고가 실린다 그러더군요. 그리고 그 수입은 구글이 가져간다. 이제까지는 광고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광고를 안 해도 됐었는데 이제는 다 의무적으로 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수입은 구글이 가져간다 그러더군요. 수입을 구글이 가져가든 어떻게 하든 사실 그건 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다만요, 영상 예배를 중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이렇게 광고가 튀어나온다. 이걸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상상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한 주 내내 이 마음 한쪽이 무겁더라고요. 아마 오늘 설교하는 이 예배부터 광고가 나올 텐데 어떻게 나올는지를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제까지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아주 교회가 큰 타격을 받았죠.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대비적으로 영상으로 교육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방법을 모색을 했는데 이것이 또 더 큰 파도가 닥쳐와서 막히는 거죠. 이제 코로나보다 더 큰 파도가 다가온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 제가 이번 주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궁리를 해봐도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결론은 믿음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밖에 없는 거죠. 저는요, 제 마음으로 참으로 간절히 구글의 이번 조치가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가 훼손받지 않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아닙니까? 저희 이런 믿음이 진실로 실상이 되고 또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 앞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이 본문은요, 이렇게 설명해요. 인생은요,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운동경기와 같다. 물론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결승점을 향해 들어가는 운동경기와 같은 이 인생은요, 아참은 낙오하는 아주 어려운 경기입니다. 낙오한 이유를 우리 본문에서 설명하는데, 하나, 무거운 것과 둘,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이게 뭡니까? 세상에 대한 애착과 나를 공격하는 유혹이죠.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요, 인생 경기를 완주하려면요, 믿음과 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주요, 이 말은 믿음의 창시자이다. 모든 믿음의 근본이다. 바로 믿음의 근본이신 창시자이신, 그리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듭지어 주시는 바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오늘 본문 그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가 우리 앞에 딱한 경기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의 내용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 믿음. 그렇죠. 세상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힘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사실 하루라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사는 이 집, 내가 높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루라도 그 집에서 잘 수가 없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편한 밤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길을 가다가 간판이 떨어져서 나에게 직접 날아와서 나를 다치게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편안히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부부로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남들지간 모여 살고 있는데 이거 서로 간에 믿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저 믿음이 뿌리가 되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 형제 다 이 믿음으로 다 기도이 되는 거예요. 기도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 세상은요, 믿음으로 지탱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이 믿음이 사라지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예요. 믿음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믿음은 다 깨어집니다. 세상에 깨어지지 않는 믿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어려울 때 동업하던 동업자와의 믿음 깨지는 거, 이건 아주 일반적이고 이게 다반사 아닙니까? 친구 간의 믿음, 이거 마찬가지고요. 형제 간의 믿음은 안 깨지는 줄 아십니까? 이 믿음도 깨집니다. 부모 자식과 그런 믿음이 깨지는 거, 설마 그럴 리가 있느냐 하지만 저 깨지는 거 종종 많이 봤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믿음은 다 깨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깨어지는 것, 살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은요, 바로 이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는 행위를 우리가 배신 그러죠. 배신. 인류 역사가 바뀌는 여러 가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 때마다 꼭 배신의 행위가 꼭 있어요. 그 일일이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대표 단계에도 항상 배신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배신, 유다의 배신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전통적으로 이 배신은 바로 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죄다, 그렇게 치부되죠. 유명한 단테의 신곡, 그렇죠. 거기 보면 배신한 자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 아랫단계, 9단계래나요. 그 밑에가 얼음동산인데 얼음에 끼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 배신의 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은요, 이익을 따라서, 조건을 따라서, 또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믿음을 버리지만 결코 배신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 바로 그분이다 하고 설명하시는 거죠. 믿음의 창시자이자, 이 창시자라는 건 오늘 본문은 믿음의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의 주를 어떤 성경에서는 믿음의 창시자라 이렇게 번역도 했더라고요. 어쨌든 믿음의 주는 믿음의 뿌리다. 세상 모든 믿음의 근원이 되는 믿음. 바로 믿음의 창시자이자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 경기를 무사히 완주하려면 바로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거 바라보아서 어떻게 합니까? 바라본다는 말은요, 대단히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예요. 영어로 바라본다는 말은요, 우리가 쓰는 말은 see,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see 그러기도 하고 watch 그러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쉽게 설명을 한다면 see는 그냥 눈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치며 보는 거고요. watch는 아주 이 전체 내용을 세세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 see 텔레비전 그러질 않죠. watch 텔레비전 그러죠. 전체를 다 보니까. see 그냥 슬쩍 보고 넘어가는 것, 이걸 see라고 그러고 watch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이 바라보라는 C보다는 다소 워치가 좀 가까워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바라보라는 번역을 원어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픽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고정시킨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또 그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예수에게 고정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말이에요. 네. 그럼 한국어는 또 어떻습니까? 네. 한국어를 바라본다는 말은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네. 시에 가까워요. 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여지나에 따라서요 그 의미는 다양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거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바라본다는 말 첫째요. 그 그리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워한다는 말. 저 요새 가끔 이렇게 창밖을 혼자 내다보고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네. 그때 이렇게 바라본다 하는 말은요, 하늘 바라보는 거 아니죠. 네. 그건요, 1년 넘게 이렇게 서로 보지 못하는 우리 손주들과 또 우리 가족들, 또 친구들, 이 그립다, 보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말은 첫째, 그리워한다는 뜻이 있다, 이 말이죠. 네. 둘째, 바라본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그 의지한다는 뜻이죠. 바라본다. 그것은 의지한다는 뜻이다. 그 말이죠. 50년 전에 우리 6.25 전쟁 때 많은 남편들이 전장에서 죽음을 당했죠. 그러면 고향에서 남편을 지키고 있던 부인들은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그냥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재혼이라고 하면 꿈도 못 꿀 시대 이상이죠. 그죠? 네? 그래서 재혼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의 우리 어머니들은 재혼하지 못하고 그저 자식들을 그저 열심히 키웠어요. 네, 열심히. 그때 우리가 쓰는 말이 있었어요. 오직 자식만을 바라고 키웠다. 남편 없는 이 세상, 남편 없이 살아가는 이 인생을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러거든요. 이걸 자식 크는 거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식에게 의지하고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의지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세 번째는 글자 그대로 도움을 요청한다는 뜻이죠. 네, 바라본다 그 말은요. 그저 나를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이죠. 바라본다는 말을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들었어요. 첫째 그리워한다, 둘째 의지한다, 셋째 도움을 청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은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을 그리워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고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 말이죠. 12절 오늘 본문 후반기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저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짐을 지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렇게만 설명을 하시죠. 네.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분요. 우리가 그리워하고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분은요. 첫째, 그는 우리를 살리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이거 십자가의 부끄러움, 십자가의 고통 당하신 분이다 말이에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까지 긴 설명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다 그 말이죠. 살리신 분. 둘째, 그분은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저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 이건 역시 성경에서 우리 그분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예,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네. 이 땅에 오셔서 첫째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지금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계신 거죠. 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이다 그 말이죠. 네. 그렇다면 예수를 바라보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삶이냐?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네. 첫째, 승리한 증인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본문은 말하세요. 성경에는요, 인생길을 막아선 수많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한 그리고 마침내 승리한 증인들의 허다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 승리했죠?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바로 믿음으로 모든 난관을 물리치고 승리한 그런 증인들이다 그 말이죠. 그 증인들을 보자 그 말이에요. 진실을 보려고 하는 자들에게만 보여요. 진실을 보려 하지 않고 성도를 비웃는 자, 교회를 헤아려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결코 증인들의 삶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네. 보려고 하는 자에게만 보이는 것이 진실이에요. 네. 둘째, 눈앞에서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뒤에 계신 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예수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일 참 너무나 많아요. 요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참 여러 가지 고통이 심한데 뭐 주택 마련도 해야 되고요. 또 나이가 뭐 자꾸 많아도 결혼할 수 없어서 결혼 못하는 결혼 문제도 있고요. 뭐 질병 문제, 노후 대비 문제. 이거 우리에게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여지는 그런 사건들 아닙니까? 현실들 아닙니까? 예.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되고 또 절망되고 또 근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네. 마태복음에 보면 바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어요. 밤새 폭풍에 시달리다가 나타나신 예수를 향해서 예수님 제가 물을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항하였더니 물을 걸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닥쳐오는 파도, 내가 지금 물을 걷고 있잖아 하고 생각한 순간 물에 빠졌다고 말이죠. 네. 바로 예수님이 바로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신 그런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 그 현실이요, 남으로 봤을 때 그것이 줄기일 수도 있고 또 잎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열매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뿌리는 아닙니다.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 세 번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는 과거는 보여요. 그때 나타났던 사건, 그때 있었던 일, 그때 있었던 사건, 사람들 다 보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미래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영원한 소망, 그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봐야 됩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라.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십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빛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앞길을 가려막는 인생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 그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바로 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시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인생길을 성경하며 걸을 수 있게 되고 마침내 종착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회장 내가 그 사람 될
기도하면